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5일 동안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한 자에게 옥문이 열리고 또 매였던 것들이 풀리는, 또 답답한 것들이 열리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곳이 어느 지역이었냐면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그래서 지금 그리스 지역입니다. 유럽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데, 갔더니 기도 처소가 없는 거예요.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빌립보 지역은 쉽게 말하면 로마에서 공을 세웠던 군인들, 은퇴했던 군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해 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아요. 먹고 살기도 괜찮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연금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은 고급스러운 거죠.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거죠. 기도처소를 마련해 놓았던 건데, 여튼 바울이 기도처들을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누가 계속 쫓아오면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니까 이게 보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귀신 들렸어요. 근데 이 점하는 귀신 들려가지고 이 점을 잘 치면 그 수익금을 주인에게 주는 이 점하는 귀신들은 종이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제 관료에게 그 모습을 보고 자기에게 손해를 이제 오는 걸 알고 관료에게 고발을 하죠. 그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처참하죠. 그 옥에 갇힌 그 상황에서 하루 종일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계속된 시간에 지금 바울은, 실라는 감옥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이게 꼭 이 시간에만 그랬나요? 한밤중에만. 이 한밤중이라는 것은 어떻게 미들라이트, 가장 중앙, 그러니까 낮의 시간과 밤의 시간에 가장 중앙에 있는 시간을 말하거든요. 이 시간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몇 시로 할까요? 0시? 딱 0시. 근데 완전 뭐랄까요, 그냥 그 밤. 근데 거기에 기도하고 찬송했대요, 그 시간에. 근데 성경은 왜 그러면 그 전에는 기도 안 했나? 그 후에는 기도 안 했을까? 근데 그 중간의 시간에만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뭘까? 이거는 한마디로 가장 헬라어에 보면 이 단어를 쓸 때는 가장 깊은 밤을 말할 때, 가장 심연의 어두운 밤을 얘기할 때 한밤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타노 다운이라고는 이 단어를 쓰는데, 가장 깊은 밤. 그런데 이게 성경에는 어떤 단어로 쓰여 있냐면, 때로는 연관을 지고 비유가 되는 단어가, 비유가 되는 그것이 시련, 고난, 아픔, 고통.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바울과 실라는 가장 시련이
강하게 느낄 때, 가장 힘든 상황이라고 지금 느끼고 있을 때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욥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는 밤을 이렇게 말하죠. 욥기서 7장 3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뭐예요?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그러니까 여러 달째 고통을 받는 이거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고달픈 뭐예요? 밤이라. 고달픈 밤이래요.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까? 그러면서 언제나 밤이 갈까? 언제나 이 고통이 사라질까? 언제나 이 아픔이 사라질까? 욥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한밤중을 경험하고 어쩌면 지금도 한밤중을 경험하는 한밤중 속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늘 사도행전을 계속 이번 주에 보면서 베드로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평탄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픔의 한밤중, 사람들로 인한 한밤중, 물질로 인한 한밤중, 이런 한밤중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을까? 그렇죠. 방금 보았듯이 기도하고 뭐였더라? 찬송하매. 근데 이게 이제 단순하게 그냥 기도하고 기도했다, 그리고 찬송했다, 이렇게 들릴 수 있지만은 이게 분사형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미완료의 시제예요. 기도하고 미완료예요. 바로 뭐와 같이 찬송했다. 근데 이 찬송했다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감사라는 단어가 강하게 들어있어요. 기도라는 속에는 간구라는 게 많이 들어있고요. 찬송이라는 속에는 감사가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지금 옥문이 열렸습니까? 해결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아직 한밤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찬송으로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감사로. 기도하고 찬송하매, 이 말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한밤중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는 더욱더 하나님과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것,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한밤중이라 할지라도 놓지 말고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들에게는 열쇠가 있다고요. 우리들에게는요, 오직 어떠한 환경과 역경이 처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비결이 있다고요. 그게 비결이 뭐냐? 기도와 찬양이에요. 마치 기도와 찬양이 이거 같아요. 나침반. 아무리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배가 요동한다 할지라도 이 배가 끝까지 이 선장이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뭐냐? 나침반을 보고 가는 거예요. 나침반을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나침반은 하나님을 향한 이 나침반인데 이 바늘이 기도와 찬양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여러분 성령학교 기도 안 해도
이 행사를 치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치를 수 있어요. 예. 제 경험으로는 뭐 이런 행사 수도 없이 치렀잖아요. 가장 지금도 잊지 못할 행사가 있는데, 대학교 때 그때 온누리교회에서 중심으로 했던 하스데반이라고, 이분을 이제 초대를 하는데 학교다 초대를 합니다. 학교 운동장에 초대를 하는데, 그때 저희 학교 학생이 3,500명이었는데, 제가 학교에 가서 총무과에 가서 신청을 하는데 몇 명이 모일 거냐, 그래서 10,000명 모일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 선배가 그 학장 보디가드였는데, 야, 아무리 그래도 이놈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좀 깎아드릴게요. 8,000명 모일 겁니다. 장난하냐? 근데 서울에다 연락했어요. 10,000명 가까이 모일 테니까 전단지를 5,000장을 보내라고. 그랬더니 정말 그럴까요? 예, 보내십시오. 그럼 모아놓은 돈은 얼마 있느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반신반의하면서 일단 5,000장인가를 보냈습니다. 그거를요, 저희 친구하고, 지금 태국 가 있는 친구하고 거의 둘이서 집에서 풀 끓여가지고, 옛날에 보니까 극장에 포스터 막 붙이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김제, 군산, 익산, 전주, 그 다음에 서천, 장항, 그냥 완전 도배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5,000장 그 붙이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우리 CCC 학생들이 한 300명 됐거든요. 야, 니네 다 모여라. 무조건 도시에, 시내에 다니면서 교패가 붙어있는 가게는 무조건 들어가라. 은행 뭐 할 거, 뭐 병원 할 거 다 들어가라 해가지고, 이런 저기 행사를 하는데 후원해 달라고 해가지고 하고, 저는 교회를 순회하고요 했는데, 어떤 학생들이 왔는데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벌벌벌 떨어요. 왜 그랬더니 수표를 줬는데, 의사 선생님이 수표를 줬는데 100만 원짜리를 준 거예요. 그때 우리 수업료가 50만 원이었거든요.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 그래가지고 그 학생 보냈어요. 다시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100만 원을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이거 아무래도 잘못 주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맞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돌려줬어요. 그리고 10만 원 받아왔는데. 예. 근데 그때 당시에 모아졌던 그 후원금이 한 1,200대 됩니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 걸 봤어요. 그래서 행사 다 치르고, 그분들 다 그때 한 30명 왔는데 다 이렇게 수발 다 하고 남아가지고 2명 등록금 대줬어요. 지금 한 사람은 사무됐고요. 물론 그런 일들을, 그때 학생이 몇 명 왔냐면 8,000명 왔습니다. 난리 났죠, 난리 났죠.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 행사는 수도 없이 치러왔어요. 근데 결론이 뭐냐?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기도와 찬양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신라가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 죄수들이 뭐하더라? 듣더라. 근데 더 신기해요. 이놈들은 들으면서 같이 찬양을 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같이 기도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듣는 거요. 듣는 거요. 듣는 거요. 근데 신기한 게 뭐예요, 여기서? 이 밑에 2절 속에서 신기한 게 뭐냐고요? 지진이? 옥터가? 아니요. 뭐죠? 신기한 게 이거예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뭐하더라? 벗겨졌더라. 신기하잖아요. 죄수들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죄수들이 찬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다만 죄수들은 들었기만 했어요.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있었던, 그들에게 매였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풀렸어요. 이들은 기도도 않고 찬양도 안 했는데 풀렸단 말이에요. 신기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먹물을 만지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먹물 붓게 돼 있다고요. 똥물을 만지는 사람 옆에 있으면 똥물 묻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부정적인 사람 되고, 긍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긍정적인 사람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운 사람 있으면, 은혜스러운 사람 옆에 있으면 은혜스러운 사람 돼요. 아멘이요. 예. 어제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러 가는데 가는 사람이 그래요. 거기는 주차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파킹롯을 주실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 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쭉 가는데 쫙 돼 있는데 뭐 걱정 안 했어요. 근데 한자가 나가네. 네,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 그리고 쑥 갔어요. 자, 그러면 내 옆에 사람은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누구 덕분이요? 뭐, 하나님 이랬지만 누구 덕분이요? 나 기도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덕에 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의 덕에 살지 말고 내 덕에 다른 사람이 사는 이런 기도의 주인공, 찬양의 주인공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근데 더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뭘까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냐면 이들이 도망가질 않아요. 이들이 도망가질 않아요. 여러분, 이게 삶의 변화입니다. 나의 기도와 나의 찬양을 듣습니다. 그냥 지나는 줄 알았더니 그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가 흘러넘칩니다. 이거를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었던 사람들이 죄수들이니까 도망가도 되잖아요. 근데 간수가 그 다음 일이 그런 애잖아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간수가 죽으려고 하니까 아까 바울 뭐래요? 죽지 마라. 우리 하나도 안 도망갔다. 예. 모든 사람들은요, 기도하면 지진이 나고, 기도하면 옥토가 열리니까 기도합시다. 문이 다 열리니까 기도합시다.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신기하다. 죄인들이 들었어. 이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더 신기한 게 뭐야? 이들의 매인 것이 풀어졌더라. 할렐루야. 근데 더욱더 신기한 건 뭐야? 도망가지 않았더라.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의 사람 옆에 있으니까 은혜 받더니 은혜의 삶을 살더라. 아멘. 그분이 뭐라 했겠어요? 이거 기도빨이 좋다고. 그게 아니라 역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멘.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우리 학생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기들은 기도 안 했어도 기도하는 것 들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들을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또한 매인 것이 풀어날 줄 믿습니다. 은혜가 흘러날 줄도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은혜의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히 바꿔질 거예요. 그들의 매였던 것이 풀어지는 순간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을 거예요. 끝까지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듯 기도하면, 찬양하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우리가 계획했던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시간이 아니라 여기서 갑자기라는 건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에 올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요, 예고 없이 오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누구께?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찬송은요, 하나님을 바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바쁘게 만들어.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든다니까. 보세요.
바울과 신라가요, 지진을 일으킵니까? 일으켰습니까? 옥토를 움직이게 했습니까? 자, 하나님의 일하시면 보겠습니다. 뭐죠? 갑자기 뭐죠? 이 바울과 신라는 기도밖에 안 했어요. 찬양밖에 안 했어요. 움직이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 바빠요. 이제 지진이 납니다. 그것도 어떤 지진? 큰 지진이 나게 합니다. 누가 일하는 거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옥토가 움직여요. 문이 다 열립니다. 다 열려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뭐였더라? 다 풀려. 다 벗어졌어. 몇 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매였다, 모든 사람이 매였다는 건 지금 옥문에다가 묶어놨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들을 옥조이고요, 못 움직이게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다 열려버렸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은 한 가지 일을 하지만 하나님 너무 바쁘셔. 너무 바쁘셔. 예.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죄송하지만, 아니 근데 하나님이 이걸 너무 기뻐하시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쓴 게 막 고통스럽습니까? 아니면 기쁩니까? 당연히 기쁘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바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에 하나님을 바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